안녕하십니까? 네. 오랜 명절 휴지를 지나고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힘드셔서 목소리가 적은 걸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행복한 안식일 또 다시 쉬는 날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또 이번 명절에 출타하고 돌아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과 함께 이 고등학교 3학년 시험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미래 세대를 키우고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교회나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학생들에게나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모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장절 외우기도 쉽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여러분 구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또 혹은 무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험 볼 때 답을 구하면 주시고 어떤 직업과 학과를 선택해야 할지 길을 찾을 때 찾을 길을 주시고 대학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렌 화이트는 이 구하면 받을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우리 모습을 다음과 같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들의 걱정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세와 존경과 봉사를 받기 위해 애쓰는 데서 생겼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받을지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염려하라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의 기준을 우리에 대한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것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세와 존경과 봉사를 받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 찾을 때 찾아질 것, 두드릴 때 열린 문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하고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들은 그 원인은 이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관계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데 그만큼 나에게 똑같이 해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왜 저 사람이 똑같이 해주지 않냐라는 마음에서 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런 서운하고 답답한 마음은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가 차이 날 때도 생각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생각하는 만큼 다른 구성원이 이 문제를 생각해 주지 않을 때도 서운합니다. 그 갈등이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데 너는 집에서 뭐 하고 있었냐?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너는 왜 앉아서 TV나 보고 있냐? 이 등의 이런 모든 문제들도 내가 받을 것을 이 사람들이 안 해줬을 때 이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밖에서 일반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긴다면
내가 저번에 밥 샀는데 너 왜 밥 안 사? 와 같은 이 작은 것들까지도 내가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더라도 속에는 그 서운함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만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절 이후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8절부터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찾는 자에게 나타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도록 하는 존재 하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함께 7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 한 분을 발견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세 이미지를 하나로 묶은 것은 이들이 모두 무언가를 추구하며 밖으로 나아가는 이미지라는 점이며 문맥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에 대한 상호적인 해석적인 세트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가지고 종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적인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모험가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난관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난관의 상황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율법 보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열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긍정적이고 열정적이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하면서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방법을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방법과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이 오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우리는 이 구하는 이마다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크다는 것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는 사람들의 대상이 이 모두라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라는 말에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일요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주석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옛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비범한 권능을 약속하신다. 유대 전통은 소수의 현자들만 가지고 있는 현자들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권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능력으로 구하는 것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선택된 백성인 자신들에게 그 특권이 국한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권세도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은 확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존재에게로 확장했습니다. 이 확장의 끝은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되기 전까지는 확장에 멈추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범위도 무한이고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에서 우리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서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구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지전능이라는 능력을 얻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주인공 브루스는 이 전지전능한 능력을 받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좋지 않은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화적 표현이죠. 이 신이 그에게 능력을 주고 휴가를 떠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한 능력을 얻은 브루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자리를 이 앵커 자리를 뺏어간 이 경쟁자에게 굴욕을 주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가는데 구식 차량이 타고 있는데 그걸 너무 좋지 않아서 람보르기니로 딱 바꿉니다.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달이 너무 머니까 가깝게 당겨가지고 예뻐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귀에 들려오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하나씩 답을 해주다가 귀찮아서 모든 기도 제목에 예스라고 보내줬더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신호등이 다 초록색이 된 것이죠. 내가 당장 이 신호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모두 들어준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로또 당첨을 원했던 모든 사람이 당첨을 하니까 5,000원 당첨이 되고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무질서한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혼돈을 감당하지 못한 이 주인공이 그 능력을 제가 못 가지겠다고 돌려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구하기만 하면 다 줄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구할 것을 보여준다는 영화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권한이 있다면 아마도 모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불만을 가질 것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주지 않냐라고 물어보고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건 사기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게 구하라는 말에만 집중하고 구하라고 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하는 모든 사람은 구했을 때 받을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달라고 하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넘어서 그것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에게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떡을 구하고 생선을 구하죠. 물론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세상 것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내가 뭘 구하는지 모르고 구하는 것처럼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라면 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필요한 줄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7절, 8절 어디에도 구한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즉 주는 분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만약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냥 아무거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줘도 상관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러면 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겠죠. 성령에 대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어떤 품성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품성을 주실까요? 왜 사람에게는 이 품성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 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한 그 다음에 나온 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모두 잘 아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이 황금률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규칙은 고대에서도 잘 알려진 윤리 원칙이었습니다. 이 규칙은 크게 두 가지 형태, 긍정적인 형태와 부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태는 긍정적인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너희가 미워하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요즘 세상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남이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는 것들은 안 하고 사는 게 좋죠. 남들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황금률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이 해주는 것만큼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나에게 똑같이 안 해줄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내가 먼저 제스처를 취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군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황금률은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먼저 해준다 라는 식의 이 14K 정도의 황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성경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똑같이 해줄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는 사람들이 아는 부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부분,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을 황금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황금률을 다른 말로 바꿔줍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그 앞의 내용을 원인으로 하는 결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죠.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의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과 능력을 확장하여 나누어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품성대로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구하는 대로 주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너에게 좋은 것을 원하니까 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하는 게 우리가 스스로 절대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품성에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좋은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에 선지자니라라는 말에서 이 원칙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는 이 구약을 말합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말할 때 보통 시편을 포함해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합니다.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은 이 구약의 결론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제일 첫 문장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생명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독할 때 첫 문장으로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을 계속 읽어보면 계속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고 대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온유 그 모든 것이 이 구약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남에게 대접을 하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을 이어서 해라라는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황금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짜 황금률은 율법과 선지자를 넘어서 신약에서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황금률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은 우리를 청지기로서 초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황금률에는 한층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의 청지기가 된 사람은 모두 무지와 암흑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되 그들과 처지와 바뀌었을 때 자신에게 나누어 주기를 그들에게 바라는 만큼 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하여 먼저 받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입니다. 이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처지가 됐을 때 자신에게 사람들이 나누어 주기를 바라는 만큼까지 나누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역지사지가 되어서 마음을 헤아리는 것까지가 진짜 그리스도인 황금률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처지가 되어서 본인이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까지 가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황금률인 것 같습니다. 진짜 황금률은 결국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면 나도 하겠다라는 이 쪼잔한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진짜 황금률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이 동정심을 가지는 것까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황금률의 법칙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보여주시는 이 먼저 베푸시는 이 성품을 우리 삶에서 복사해내는 이 인식의 전환, 관점의 전환, 이 마음의 변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삶의 원칙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그들의 처지에 서도록 하라.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고충과 그들의 실망과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슬픔에 들어가라.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라.
그리고 그들과 처지가 바뀌었을 때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것이 성실의 진정한 법칙이다. 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 처지를 좀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정과 고충과 실망과 기쁨과 슬픔 이것들을 다 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발자국 더 가시죠. 심지어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지사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한다는 말이죠. 역지사지는 그들의 감정, 고충, 실망, 기쁨, 슬픔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비판 없는 수용을 계속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 처지가 돼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도 이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억울하셨겠네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건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은 상관없이 이 이해심을 갖는 것은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저에게 이해심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와 이웃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입니다. 나와 상대방의 경계를 없애는 것이죠. 이 나를 그들과 동일시하라는 엘렌 화이트의 말을 기억해 보면 내가 너고 네가 나다라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게 말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네가 맛있게 먹으면 나도 기분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그게 아마도 가족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의 입에 뭐가 들어가는 것만 봐도 기쁜 것처럼 어디 좋은 곳 가고 맛있는 거 먹으면 가족 생각나는 것처럼 이 상대방이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가족이 아프면 눈물이 나죠. 가족이 슬프면 눈물이 나는 그 관계로 가라는 말이 이 엘렌 화이트의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하는 이 사람은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경험했지만 목동교회는 그 슬픔에 그리고 그 기쁨에 항상 공감을 하는 정말 중요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전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잘 먹는지 잘 지내는지 그들의 감정과 고충과 실망과 기쁨에 그리고 슬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제 삶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삶에 평화가 필요한 부분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전도도 쉽지 않고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사랑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저도 아침에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정말 강력한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산상복음 137종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는 공하는 자들이 황금률의 원칙을 실천할 때 복음 사업에는 사도 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한 능력이 따를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황금률을 실천한다면 사도 시대의 교회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누구나 부흥하면 모델로 생각하는 그 사도 시대의 교회가 그 교회에 나타난 능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목동교회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